이제 오늘이 지나고 나면 12월 달력도 이제 한 장만 남게 되네요. 이맘때가 되면 한 해를 돌아보게 됩니다. 지난 주간에 저도 책상을 정리하면서 우연히 올해를 시작하면서 제가 적었던 저의 목표를 적었던 종이가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만히 봤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 목표를 얼마나 이루었을까? 얼마나 이루었을까요? 제가 점점 제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냥 결심만 하는 사람 같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의 다이어리를 펼쳐보면 지난해에 세웠던 목표와 올해 세웠던 목표가 거의 똑같이 적혀 있지는 않은가요? 운동을 해야지, 올해는 꼭 운동해야지, 올해는 꼭 책을 좀 많이 읽어야지, 올해는 예배에 빠지지 말아야지, 뭔가 조금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런데 결심의 문장은 언제나 그럴듯하고 우리 다짐의 언어는 상당히 진지해 보이는데, 그런데 한 해를 지나고 보면 남아있는 건 했던 말이지 했던 삶이 아닐 때가 많아요. 결심은 쉬운 것 같은데 실천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건 당연한 것 같아요. 결심은 그냥 머릿속에서 우리가 하면 되는데 실천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몸으로 이루어야 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머릿속에서는 우리가 꽤 괜찮은 사람이에요. 나름대로 멋진 사람인데, 그런데 실천하려는 순간 내 한계와 게으름, 습관과 두려움, 이것들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면서 내가 우리 안에 가지고 있던 우리 생각 속에 나는 여지없이 깨져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결심하는 재미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심할 때만큼은 그래도 내가 꽤 괜찮은 사람으로 여겨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멈춰버리면, 그 결심이 나를 바꾸지 못하면, 그러면 때로 그 결심이 오히려 우리에게 무게로 다가오지 않나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떤 생각을 했느냐가 아니라 오늘 어떤 삶을 살아냈느냐,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현 주소입니다. 좋은 생각, 옳은 생각, 이것들은요, 우리의 삶을 움직일 수 있는 좋은 씨앗이기는 해요. 그런데 만일에 그 씨앗이 그냥 씨앗으로만 남아있다면, 그러면 아무런 결과도 없을 겁니다. 삶을 바꾸는 것은 우리가 그 생각도 중요하지만 생각을 따라 한 걸음 더 내딛는 작은 행동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서 한번 그 답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9장은 앞장인 느헤미야 8장과 연결됩니다. 8장에서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모으고 율법책을 읽죠. 백성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앞에서 울어요.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울며 자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9장은 그 눈물이 깊은 고백과 회개로 이어지게 되고, 그리고 다음 장인 10장으로 넘어가면 그 기도를 문서로 남겨서 봉인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결단 앞에서 드려지는 기도, 그 기도 가운데 마지막 부분이에요. 마지막 부분. 자, 32절 볼까요? 이렇게 기도를 정리하죠.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죄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표현하죠?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아프고
치욕적이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정말 고통의 순간이 언제일까요? 그들이 망하는 순간일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지금까지 자기 민족이 겪었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왕에 의해서 멸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이 모든 어려움이 어제 오늘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는데 이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났는가? 그러면 조상들의 불순종, 왕들과 지도자들의 타락, 제사장과 선지자들마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이에 내와 부동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고, 그리고 그 일들이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무게입니다. 죄의 무게. 보통 우리는 죄를 몇 가지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죄, 그러면 거짓말한 것, 상처 준 것,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 욕심 부린 것, 내 이기심, 그래서 그 행동만 안 하면 죄를 짓지 않는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변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조금만 더 깊게 들여다보면 문제는 어디 있나? 행동에 있는 게 아니에요. 행동 전에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이 이미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부패해 있고 이미 삐뚤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듯 내가 짓는 죄들은 단지 지금 눈에 보이는 어떤 하나하나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그런 삶을, 그런 열매를 낼 수밖에 없는 내 존재의 상태를 그대로 대변해 주는 거예요. 때때로 순간의 분노, 질투, 무관심이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지? 라고 우리들이 당황할 수도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은 그게 나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스스로를 포장하려고 애썼던 가면을 벗어 던지고 진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회개인 거예요. 내가 지은 죄를 고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 나는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 시간도 살 수 없는 사람임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고백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이런 겪고 있는 고난이 결국은 불신앙의 결과이고 죄의 결과라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구절 보세요.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기도는요,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온 일들은 가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어찌어찌하다 보니까 우연히 된 일이 아닙니다. 저도 더 이상 이것이 별일이 아니었다, 그냥 지나간 과거라고 그렇게 스스로 작은 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이것을 작게 여기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의 고통을 작게 여기지 마십시오.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요 33절로 이어져요.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기도는 이 원망으로 끝나지 않고요. 그러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고난의 이유를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잘못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악을 행했지만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이 고백은요, 우리 인생의 해석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우리들이 알 수 없는 평안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행하심에 하나님이 진실하게 행하셨다면 오늘도 내일도 그 진실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느헤미야의 고백은 35절로 이어져요.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러분 보세요. 그 나라와 큰 복과 넓고 기름진 땅, 이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거기서 그것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않았다. 즉 선물은 누렸지만 선물을 준 주인이 누구인가는 잊어버린 거예요. 선물을 주신 분이 누구인가는 잊어버리고요, 누리라고 주신 것들을 주인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아닌 것을 주인으로 섬기기 때문에 그것을 오늘 성경은 악행이라고 이야기하고 구체적으로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하나님께서 누리라고 그것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주셨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주인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돈과 권력과 쾌락과 욕심을 자기의 주인으로 섬겨서 그것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 죄의 결과를 보세요. 36절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낯선 나라가 아니에요. 바벨론이 아니에요. 아시리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가나안 땅, 여기에서 종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주셨다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거기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우리가 종이 되었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땅은 약속의 땅인데 우리의 삶은, 그들의 삶은 여전히 종의 삶이었어요. 수고하고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그 소산의 대부분을 이방 왕에게 바쳐야 되는, 몸도 가축도 삶의 주도권도 자신들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땅에 사는데 그들은 여전히 종일 수밖에 없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도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땅에 묶여서 종처럼 끌려다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 가정과 직장과 사역의 현장이 어느새 기쁨의 땅이 아니라 숨막히는 노동의 자리, 종살이의 공간으로 우리 가운데 느껴지기 시작하죠. 그때로 우리 고백이 똑같지 않을까요? 주님, 제가 주님이 주신 땅에 살면서 종처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고백.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을 보세요. 이 고백은 패배 선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간구예요. 회복의 출발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 고백을 할 때 자기들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 자리를 그냥 지나쳐 주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지금 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서 그 고백 속엔 이런 고백이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 현실이 끝이 아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자유케 하실 분도 하나님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종처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의 삶, 솔직히 주 앞에 인정하며 하나님, 다시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나의 자리를 누림의 자리, 감사의 자리, 자유의 자리로 바꾸어 주세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38절이에요.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눈물의 기도가 필요해요. 깊은 회개도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으로만 끝나는 기도는 삶을 바꾸지 못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9장을 보세요. 눈물과 고백, 죄의 자복으로 가득 차 있어요. 조상들의 죄를 인정해요. 그리고 그 죄가 지금도 우리 자신들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고백해요. 그러기에 오늘 자기들이 당하는 이 고난은 자기들이 고난을 당해도 싸다는 거예요. 책임을 회피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거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그런 기도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어떻게 나오죠?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여러분, 결심과 언약은 다릅니다. 결심은 내가 나에게 하는 약속이에요. 대부분 내 감정과 의지에 기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달라지고 감정이 달라지고 상황이 달라지면 우리의 결심은 여지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은 달라요. 언약은 하나님과 맺는 약속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는 거예요. 내가 흔들릴 때, 그때 언약이,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 나를 잡아주기를 바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마음속에서만 결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서로들 함께 언약을 기록하고 임봉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그 삶이 여기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의 감정은 파도처럼 오르락내리고 상황은 언제든지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결심해도 우리의 환경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결심은 여지없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의 나를 내일의 나에 맡겨두면 내일의 나도 여전히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일의 나를 붙잡을 수 있는 시간은 오늘의 나뿐인 거예요. 오늘 이 일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거예요. 물론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다지 많지 않아요. 오늘 성경을 보세요. 작은 기도 한 줄을 적어 놓는 것, 다시 주님께 돌아오겠다는 다짐을 일기장에 써두는 것, 말씀 한 구절을 오늘 하루의 언약처럼 마음속에 품고 사는 것, 이것이 여러분 그 당시에 느헤미야의 시대에 했던 그 일 아니에요? 그것이 내일의 우리를 잡아주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는 일들, 내가 드리는 작은 언약 하나가 내일의 나를 붙들고 내일에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고 흩어지려는 삶을 모아주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모여서 그냥 결심하고 끝나지 않고 그것을 기록하고 언약을 기록하고 그리고 그것을 봉인하고 함께 그 일을 한 거예요. 함께. 혼자서 한 일이 아니에요. 온 백성이 함께 서서 지도자들의 이름을 올리고 도장을 찍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결심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혼자 하는 일이 아닙니다. 혼자의 결심으로 끝내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결심을 언약으로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봉인하는 일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근데 혼자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소그룹으로 예배 후에 소그룹으로 모이잖아요. 소그룹 식구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교회 공동체와 함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 나의 언약이 아니라 우리의 언약은 훨씬 더 견고해지지 않을까요? 내가 흔들릴 때 내 옆에 형제자매가 나를 붙들어주고 그들의 기도가 나를 일으켜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에서, 특별히 소그룹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결단하고 그리고 함께 언약하고 그것을 봉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일이 여기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세워야 될 언약은 느헤미야 시대의 언약과는 달라요. 우리에게는 이미 또 다른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떡과 잔을 드시며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세워야 되는 언약은요, 우리의 결심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단지 우리가 잘해보겠다는 다짐하는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가오셔서 맺어 놓으신 그 언약, 십자가의 그 언약,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심령 위에 직접 새겨 놓으신 언약이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 언약을 우리 안에 인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변할 거예요. 우리의 감정은 오르락내리락 할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의 결심은 수없이 무너지지만, 그런데 그때마다 성령께서 인치신 이 언약이 언약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살도록 격려하신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니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새 언약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흔들려도요, 이 언약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거센 바람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결심을 흐트러뜨리고 그리고 흔들어 놓을 그때 우리는요, 출발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언약의 출발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강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그 어떤 거센 바람 앞에서라도 흔들리는 우리의 중심을 잡으며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까요? 그 사랑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바람에 흔들리기는 하지만 결코 뽑히지 않는 꽃처럼, 바람 중에서도, 거센 바람 가운데서도 꽃을 피워가는 꽃처럼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힘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 아닐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언약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굳게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그렇게 우리들이 마음에 새겨주실 때, 그때 성령께서 오셔서 봉인하실 거예요. 함께 하실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그러므로 흔들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힘있게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